오늘 사회를 맡은 제인수 목사입니다. 하도 관계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순서 맡기가 참 애매했는데 우리 산암시찰회 소속이라서 산암시찰장이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를 잡고 보니까 12월 11일 11시 빼로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일 세계나 일이 많습니다. 우리 명디 동일교회가 참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영지 동일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21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부산교회 전도부장 되시는 양성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죽을 죄악과 영벌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찬양드리오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명지 동일교회를 설립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며 보호하시며 교회의 기능을 온전케 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설립 예배를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이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교회임을 인쳐 주심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다른질라야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지역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묶으시우며 지역과 그 세대에 속한 소망 없던 멸망받을 인간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처럼 명지 동일교회가 이 지역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묶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기사와 표적이 충만케 하여 주셨기를 비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과 대속 역사의 은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하시오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옵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불행했던 자들이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명지 동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굳게 서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설립과 개척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귀한 종을 세워주시오니 7 금초대 사역을 다니시며 7 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신 주님께서 강규모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라여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권능의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설립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총회, 노회, 산하, 교회 종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의 좋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이 예배를 빛나게 하시오며 특별히 말씀을 증가하시는 노회장의 말씀으로 이 자리가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고요. 성경 봉독 후에 새싹회 회원들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먼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새싹회 회원들 새싹회라서 유치부인 줄 알았는데 은퇴권사 기도 모임이라고 합니다. 새싹회 회원들의 특송 이전 후에 부산노회장 되시는 김인수 목사님께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동일교회 개척을 축하드립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렇게 넓게 시작하게 된 것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백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환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기환하게 되는데 1차 기환하고 이제 2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에스라 시대에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또 계속해서 기환될 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과 생신과 하는 그런 감격이죠.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36년간 강점기 시대를 보냈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골목골목을 뛰어다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과 감격이 넘쳤다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친다.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을 노래합니다. 심지어 문나라 사람들, 이방나라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이방나라 사람들이 놀라면서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 포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려보내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죠. 남방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흘러서 그 포로들마저도 다 고향으로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이 시편의 결론 부분인데요. 자,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을 따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신을 뿌리며 반드시 기쁨으로 조금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낌을 받습니다.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쁨과 감격이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기쁨, 그 주체할 수 있는 기쁨, 감격. 그래서 찬양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부터 보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이런 눈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로 기간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이제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문맥상 어색한 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은 좀 어색해 보이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반전의 어법을 사용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아주 강조해서 강화시켜서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있기 전에 웃음과 찬양이 있기 전에 먼저 울며 씨를 뿌리는 이런 작업이 있었다. 지난 70년간 그 바벨론 강가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결과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나아가서 앞으로
남아있는 형제들, 남아있는 백성들까지도 무사히 귀환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이,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좀 캐내고자 합니다. 마치 진주를 캐내듯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 것,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이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죠. 용기가 없죠. 의욕이 없죠.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슬러 보면 많은 백성들이 소망을 잃었습니다. 일부 이제 의식이 있는 몇몇 사람들만 희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많은 백성들이 희망을 잃었어요. 시승인들은 체념을 하고 술에 취해 있었고요. 정치인들은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폭음의 문화, 이 폭음의 술버릇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들 합니다. 나라 이런 서러움을 술에 취해서 잊어버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때 유행했던 그 유행가를 보면 참 좀 첨성스러운 그런 유행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눈물 젖은 두만강, 나그네 서러움, 목포의 눈물, 애수의 소야곡, 항구의 성술지, 번지 없는 주막, 타양살인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눈물 타령이죠. 눈물 타령이 술 타령이고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 나라 이런 이 서러움을 술로, 눈물로 그냥 달래보고 잊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도 민족성을 잃지 않았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소망을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70년만 아니라 이전에 보시면 43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죠. 그래서 출국했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잃지 않았고요. 유일신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망,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죠.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내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으라 라고 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까지 그 신앙과 그 민족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추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하죠.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데요. 그 후 약 1900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았지요. 언젠가는 메시아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1948년 5월 14일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19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민족혼을 잃지 않았고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소망 때문입니다. 희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일신을 섬기는 쉐마 말씀을 가르쳤고요. 유대교의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5절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죠?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씨를 뿌리면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척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600여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약속 의지하고 약속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역사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요, 간절함. 간절함. 소망과 함께 가져야 할 단어는 간절함. 씨를 어떻게 뿌리죠? 씨를 울며 뿌린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여기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다.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7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며 씨를 뿌린 것이죠. 포로키아는 울며 씨를 뿌린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한 결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 밀라노의 한 예배당에 한 중년 여인이 이 교회당에 와서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 암브로시우스는요, 그 여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성도님,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모니카 있고요. 중세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운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소망과 함께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간절함을 간절함.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나고, 그죠? 이 지역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숫자가 많이 되지 않지만 앉아있는 성도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그런 사역자. 이게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단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 울며 씨를 뿌리되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죠. 씨를 뿌려서 한 달 후에 열매를 얻습니다. 적어도 가을은 되어야 계절이 두 번 바뀌어져야 곡식을 얻습니다. 과실주는요, 한 3, 4년 지나야 열매를 봅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70년을 기다렸어요. 430년을 기다렸고요. 190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린 결과 결실을 얻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조급증이 있습니다. 잘 못 기다리지, 그죠? 신호등 앞에서 얼마 기다립니까? 바뀌면 1초를 못 기다려요. 오늘도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못 기다립니다. 기도를 하다가 당장 응답이 안 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이 조급증이 많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돋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신앙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졌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그렇게 번성케 할 것이라 약속을 믿었어요. 소망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하신 거죠.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주시면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소원하면 당장 주시면 될 텐데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주시는 거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렸으면 당장 열매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보여도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지만 강철광 카네기의 사무실 출입구 위에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또 골동품으로 여겨지는 그런 가치 있는 그림도 아닌 좀 초라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죠. 보기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냐면 배를 그린 그림이에요. 바닷가에 녹아 걸쳐져 있는 배인데요. 그냥 모래턱에 이렇게 박혀서 비스듬히 눕혀져 있는 그런 배 한 척의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 배를 그린 그 그림 밑에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반드시 밀물은 온다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반드시 밀물은 온다. 밀물이 오면 지금은 이 배가 이렇게 모래턱에 박혀서 눕혀져 있지만 밀물이 오면 이 배가 물에 뜰 것이고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척을 시작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에는 간절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씨를 뿌리되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이 조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기쁨으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 시간인데요. 먼저 봉헌 기도를 하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남시찰 회계 되시는 성경옥 장로님께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명지 통일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 강규모 목사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셨다가 이제 이곳 명지 땅에 귀한 선교사로 파송했사오니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명지 땅이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도구로, 전도의 용사로, 사랑의 용사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귀한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재단에 오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재단에 오는 엎드리는 자마다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재단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크게 사용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물질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물질이 없어서 복음 전하는 데 망설임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되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손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이 명지 동일교회 출발을 위해서 한번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해 주실 이지영 목사님은 우리 강규모 목사님이 집사 시절부터 참 아껴주시고 키워주시고 신앙으로 양육해 주신 분이고 신학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늘 강 목사님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셨던 분인데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머리 계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강화하심과 충만하시는 종이 새로 설립되어진 명지 통일교회와 이 교회를 시우하는 강 목사 네 분과 자녀들과 장차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많은 백성들과 이 자리에 나와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단 모든 교회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축하 행사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 순서 맡으신 순서대로 세 분만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도 되겠고요. 오늘 순서지를 받아보신 분들이 다 걱정을 하시기를 이거 언제 마치겠노? 밥은 몇 시에 먹노? 이런 이야기 하셔서 제가 사회자로서 12시에 한번 밥을 먹어봅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부 순서 받으신 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규모 목사님이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부산신흥교회 황만선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사모님께서 여전도사로 섬기고 계셨던 이 부산 거제교회 옥수석 목사님께서 이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집사로서 열정을 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저희 교회 와서 훈련을 좀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모셔서 사모님 저희 교회에서 예전도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공부 신대를 마치고 이렇게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받은 것을 전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축사보다는 격려사를 제가 했으면 훨씬 마음이 편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 되는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있던 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가 통계적으로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강 목사님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의 과정, 오늘 참 감사하게도 동일교회에서 너무 많은 귀한 헌신을 해주셔서 제가 처음 와봤는데 준비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참 감사하지만은 제가 딴 것보다도 생활 대책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곧 교회 사역을 그만둬야 될 시점이 이르렀는데 많은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은 이제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된 교회로 가신 분들보다는 이제 이런 경우가 참 마음에 서여요. 그래서 속으로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작하나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 목사님이 헌신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부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 목사님이 시작하시는 교회이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앞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지만 꿈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40여 년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절절하게 경험한 것이 바로 목회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면에서 저는 축하받을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철없이 그렇게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교육을 받고 목사의 임직을 받으면서 몇 가지 목사로서 꼭 이것만은 평생에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것 몇 가지를 제가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목사가 개척교회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서울 강남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건축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2번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서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를 세우면서 내 꿈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꿈을 간직하고 그 소망 가운데 쉽지 않지요? 목사님 말씀하듯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올인해도 부족한데 엉뚱한 데 신경 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은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오실까. 근데 참 귀한 목사님들 많이 오시고 또 각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보고 가신 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이 명지 통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강 목사님을 위해서 이곳에 허락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참 능력도 부족한데 과분한 일을 맡아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저 어디에 가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쉽지 않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제 일이 무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목사에게는 행복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시대에 교회를 시작하는 남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가운데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의 관심과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십자가 지면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우리 목사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사를 드립니다. 아멘. 12시에 마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기관이고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설립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강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같이 사역한 적도 없고 그러나 부인 되시는 우리 김명숙 전도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도사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매우 열정이 많은 그런 또 분이시고 또 교인들과 아주 가까이 잘 친교하고 또 사교하시는 그런 또 전도사님이시고 또 사랑도 많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잘하셔도 목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좋은 사모님이 계셔서 목사님께서 사역에 성공하시고 좋은 내조자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와서 한번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또 아름답게 예배당과 북카페를 잘 꾸며놓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 오후에 와서 또 설립 감사 예배를 따로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와서 저희들 예배도 드릴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도 드리려고 하고 우리 당에서 이제 의논하는 중에 개척을 하면 교인들이 얼마 없을 거니까 주일마다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간 가서 자리라도 앉아줘야 되겠다. 그런 의논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기도하고 배후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셔서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우리 민규 동일교회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크게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예, 이어서 격려사 시간입니다. 우리 격려사 해주실 분이 세 분인데요. 우리 강 목사님이 동일교회에서 집사로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동명 목사님, 김해중앙교회 시무하시고요. 강동명 목사님과 현재 부산 동일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박의영 장로님, 그리고 총회 국내전도위원회 목사님 위원장이십니다. 서기 목사님 계신 박은덕 목사님께서 차례대로 격려사 해주시고 박은덕 목사님은 격려사 마신 후에 후원금까지 전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누구나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고요.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제가 제일 기쁩니다. 앞에 선배 여러분들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강 목사님 저도 강 목사거든요. 같은 축복을 제가 오늘 많이 받아가겠습니다. 제가 동일교회 첫 담임으로 부임을 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인 40대 초중반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가장 지금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교회가 활발했고요. 성도님 모두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넘쳤고 오는 사람들 새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느라고 또 신방 다니느라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던 그때에 많은 분들이 동력하고 협력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우리 강규모 집사님 어떤 기관이든 맡기면 어떤 일이든 맡기면 정말로 열정과 착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그때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분이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벌써 한 15년 넘게 전의 일입니다.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된 것이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여지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겠습니까만 오늘 그 꿈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실하고 열정적인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강정모 지금의 목사님, 아까는 제가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면서 열정과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그 사람들이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는 것을 저는 많이 또 경험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게 된 우리 강규모 집사님 진심으로 격려하고 한편으로 같이 기뻐하면서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시겠지만은 이 짠한 마음이 결국은 기도로 변해서 또 동력으로 저도 앞선 선배 목사님들께서 축하 격려하셨듯이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또 제가 힘이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라도 찾아서 같이 개척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도 개척의 꿈이 신학을 늦게 조금 시작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39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의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부산 동일교회에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 동일교회 가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 그러면 개척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부산 동일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모님 권사님들의 사랑 속에 행복한 목회를 통해서 또 나름 열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격려사를 하셨더라면서 더 좋아하셨겠다. 저는 또 축하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도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개척함으로 약간 여러분들도 다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죠? 이 주변에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안 있겠어요? 그리고 유능한 목사님들 많이 안 계시겠습니까? 부산에서 일찍이 소문난 목사님도 여기에 자리를 잡고 일찍이 계시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 강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앞날이 힘든 날이다.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평지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경험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개척하면서 광야의 길과 같은 일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과정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아울러서 이 교회가 타 교회에 비해서 좀 좁고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넘으시는 교회, 은혜가 항상 끊어지지 않는 교회, 사랑이 항상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에 들어오면 사랑이 귀로만 듣던 사랑이 몸으로 느껴지는 교회, 은혜가 구호로만 그쳐지지 않고 은혜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교회, 성령님을 우리가 말로써 얼마나 많이 합니까만 이곳에 오기만 하면 성령님이 느껴지는 교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어서 목사님의 목회하는 날이 힘든 과정이지만은 힘들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회사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머리에 물도 들이셨는데 예쁘게 보입니다. 격려합니다. 오늘 같이 깊은 자리에 우리 동일교회 이상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참 좋으신데, 우리 그 명지 동일교회 행사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우리 혼인식 주례 약속이 먼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혼인하는 자매는
자매 두 사람이 우리 교회 출석을 계속 하다가 언니는 또 결혼해가지고 다 연결을 받고 오늘 결혼하는 신부는 둘째인데 이 자매가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신랑을 데리고 온답니다. 너무 기뻐도 이건 목사님께서 오늘 본인 철에 맡아 가시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또 반을 나눴습니다. 반을 나눠가지고 일부 이쪽으로 오고 또 본인 인식에 되게 축하를 또 가시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격려사라고 할 적에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 용기나 욕을 복돋주는 것인데 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명기 동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로써 격려가 되긴 납니다만 이 정도 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그 최근에 우리 그 동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적에 실패했던 부분과 또 성공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성경 말씀 중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지파 대표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 동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은혜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우리 맹지 동일교회도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격려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맹지 동일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편리함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예배당이지만 여러 가지 편리함의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에 익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결핍함이 일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서구 맹지동 아닙니까? 맹지라고 하는 말은 소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이런 지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복음이 큰 소리로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맹지 동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맹지 동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맹지 동일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12시에 마치는데 5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남겨놓고 저한테 시간 주셔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웨이터는 팁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사람은 팁으로 살아야 돼요. 돈이 가면 돼요. 그래서 격려사 하기 전에 일단 후원금 전달하도록 네, 한번 읽겠습니다. 총회 삼천교회 100만 선동운동 제29호교회 개척교회 지원금 1,500만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국내전도위원회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제가 1분만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앞에 축사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가진 것 갖고 축사할 게 있더라고요. 격려사 할 게. 개척교회 하면서 전도사 두고 개척하는 목사 없습니다. 그죠? 전도사가 있어요. 그죠? 전도사가 있죠. 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옥수성 목사님이 주일부터 또 교인들 모시고 온답니다. 그죠? 근데 그냥 오시겠습니까? 옥 목사님 돈 헌금 많이 하는 분들 모시고 오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좋은 게 뭐냐면 당회가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건 당회가 없어서 건넜지 당회가 있어서 못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앞에 나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힘내라고 우리 박수로 정리하고 역시 총회에 오신 분이 다릅니다.
이 시간에 부산노회 전도부장 양성기 목사님 그리고 부산노회 사남시찰회에서 박재상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금 후원금 전달하겠습니다.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는 1,500만 원쯤 되기 때문에 금액을 밝히고 여기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이 시간에는 우리 신대원 동기생들이 나와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 시간에는 우리 강규모 목사님께서 인사와 광고 되어 있는데 밥사를 포함해서 인사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12시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하트 타임입니다. 우리 오늘 식사 준비를 교회에서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기도 중에 그거보다는 이웃을 섬기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건물의 안에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명지에 맛집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은 지금부터는 내려가셔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이제 기다리시다가 식사하면 되는데 오늘 저희 기도 마치면서 어떻게 인사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시간이 잘 들어서 양해해 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명지 통일교회를 준비해 주시고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전 전부터 행정적으로 개척 설립 과정을 도와주신 우리 한울교회 재인출 목사님 비롯한 부산 동회장님과 또 예배를 도우신 전도부와 산암시청 임원들께 너무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천교회 100만 성도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제가 훈련에 가서도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정말 수고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또 이곳까지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멀리 서울서도 오시고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동기들 중에서 중국에서 서울에서 어젯밤에 와서 또 많은 걸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성경하는 우리 동기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일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권면해 주신 우리 동일교회 영적인 아버지신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당의원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에게 2017년 한 해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감사의 해였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목회 경력이 부족한 저에게 개척의 첫 발을 뛸 수 있도록 이 건물의 전세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한 동일교회 당회와 재직회와 또 교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동일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헌금으로 차근차근 이 내부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3월 달부터 지난주 수요일까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개척 멤버들이 정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거의 제가 봐도 한 10년 동안 흘릴 땀을 이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장소를 밟는 이 지역 주민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공간을, 예배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나가자. 그리고 옆에 북카페 작은 도서관을 허가를 내면서 저 공간이 소담 북카페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소담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막힌 담을 허는 작업을 소담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담이라고 정해서 율법에 막힌 담, 그리고 세상에 막힌 담, 선후에 막힌 담,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막힌 담을 허는 장소가 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 오픈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 개방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 대접을 하고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픈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를 시작할 때마다 지금까지 또 비품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버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전세를 하기 전에 우리 건물 사장님께서도 오셨지만 새벽마다 이 장소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혹시나 제가 이 장소를 빨리 못 잡으면 강 건너에 야고보직파의 그 신천지 그 팀들이 와서 먼저 장악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와서 고신교단의 목사가 이 자리를 잡아서 복음을 빠르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치면서 시초로포를 깔고 이 세면도 바닥에서 기도할 때 건물주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월세가 한 달에 240만 원이 됩니다. 건물주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목사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월세를 반으로 깎아줄 테니 이곳에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월세를 감당하겠습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동력자도 구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에 월세를 낼 수 없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기도원의 양털의 기적처럼 또 건물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년 동안
3월달 들어와서 지금 미소년까지 월세 한 푼 안 내고 이 자리를 사용하고 그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건물주 우리 분이 와 계시는데 뭐 되어 바뀌지 말라 해서 바뀌지 않겠는데 그렇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정답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서 정답과 간판이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봉사를 마치면서 교회 종탑을 그대로 헌물하시고 그리고 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이크가 없어서 목이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몇 명 안 되지만 4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이 쉬어서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 옥 목사님께서 오셔서 방에 이야기할 때 어느 한 장로님께서 감동하시고 이 좋은 영상시설, 이 음향시설을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게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 개척교회를 운행하시고 또 이 하나님 방향대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어떻게 월세를 감당하고 어떻게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하는 과정 속에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저를 또 잘 아껴주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책망할 때도 많지만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탓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존경하시는 또 앞에 전도사 시절 때 저를 받아주신 황만선 목사님께 제가 찾아가서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할 때 목사님께서 어쨌든 교회를 세우길 바란다고 부탁을 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하고 많은 조언을 주시면서 그렇게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처럼 도와줄 줄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전화서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울먹이는 목소리로 강 목사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강 목사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100만 원씩 후원을 해줄 테니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을 들으면서 지금 설립을 교회를 건물을 지으면서 빚이 많은 그 와중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더 어려운 저를 돕고자 하는 저는 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또 우리 옥수석 목사님을 만나뵐 때 정말 따뜻하게 자상하게 또 개척에 대한 과정들과 앞으로 목회 과정들을 또한 이렇게 자상하게 조언해 주시면서 또 다음 주에 와서 우리 거제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다 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항상 전화 통화하면서 불편한 게 뭔지 여쭤보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밖에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제가 호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척교회가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으려고 다니는 데 올인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2년만 도와주시면은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전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힘 모아주시면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곳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동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 교회를 움직여 가시면 또 질책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개척
멤버들을 잠깐 와서 인사를 할 텐데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 딸과 또 우리 청년 한 명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인사를 해주십니다. 성필이 앞에 쓰세요.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아내가 있고 아내는 지금 거제교회 전도사로 하고 아마 11월까지 아마 하고 지금 할 건데 여기 앞에 청년들 제가 이 청년들 우리 아들, 딸, 우리 청년을 지금 이 청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지금 강대상 보면 이 나무 하나하나 아주 싼 나무를 사가지고 빼빠지를 하고 칠을 하면서 직접 목박을 하면서 먼지를 마셔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전시하고 올해의 감사 제목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 감사 제목을 나누자 이렇게 하면서 이 청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비전을 실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정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가시면은 식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식당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다 맛집인데 따로 준비를 한 거는 저희들이 과일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나 다가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밑에 하시고 안 바쁘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다시 올라오시면은 여기서 다가를 나눌 수 있고 공간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원두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오시면 쿠폰을 드립니다. 그럼 밑에 2층 가시면 1,000원만 부담하시면 원두커피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저 나누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따로 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고 우리 전체 정회 임원님하고 임원님 자연촬영이 있고 공개 촬영이 있고 바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별로 사진 촬영 있으니까 촬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예, 마침 기도 순서가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개척하기까지 수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개척 설립 예배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날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가 수년 내에 자립하게 하시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많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꿈을 성취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강 목사님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이루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립니다.